15절,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5절, 16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뉴스를 보는 가운데 세상이 무서워서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형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보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모든 생활을 다 제쳐놓고 방문을 꼭 잠그고 밥도 넣어주면 먹고 넣어주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하는 그런 청년들이 서울만 13만 명 이상이 되고 전국 추산에 거의 100만 명이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하지요. 이렇게 고립되어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웃이고 어쩌면 내 자식이고 내 형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한 이 대림절에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경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 세상의 세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고아와 가부가 누굽니까? 고아와 가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그 목회를 하는 중에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꼭 그의 신앙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평소에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청년의 활동도 잘해서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꼭 남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절기, 성탄절 혹은 추석, 설날 명절만 되면 그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립니다. 연어회처럼 어느 한 명절에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는 청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청년 몇 명과 함께 자취하는 방에 갔습니다. 캄캄한 그 방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우느냐고, 오늘 교회 나오는 날인 줄 몰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고아인데 부모의 얼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평소에는 아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 이 명절과 절기만 되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그게 자꾸 믿음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다 즐겁게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절기와 명절이 되면 자기는 너무 외로워서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킬까? 이런 의심이 생겨서 그의 신앙이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형편과 처지 환경을 통하여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많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전 재산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있는 현실 앞에서 살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도 있고, 고환율 통해서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눈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시편 84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길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아이가 신호할 때도 분명히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아니하면 그 엉덩이를 탁 때리면서 응애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울지 아니하고 시작하면 그 인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근데 이 눈물을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신세 타령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3번을 우셨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웃으셨다 하는 표현도 있을 텐데 성경에는 웃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다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웃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뿐이지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웃을 일도 있어서 웃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유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울으셨다, 오셨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3가지 명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친구 나사로, 가장 땅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함께했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슬픈 사연이 내 가까이에 있는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의 죽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슬프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7절에도 보면은
온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다 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눈물은 무언의 웅변이고 인격의 척도라 그랬어요. 많은 말을 해야 내 의도와 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도 상대에게 호소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인격의 수준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느냐?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오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죠. 적어도 많은 영혼을 위하여 운다.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운다. 크리스찬의 눈물은 좀 달라야 되죠. 돈 못 벌어서 울고 병 낫지 않아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주님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은 자, 탤런트 고 김수미 씨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을 때에 그의 입술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기쁜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진작 알지 못했느냐고 가슴을 치면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 수십 년, 수백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좋은 것을 위해 내가 진작 믿지 않았던 것. 여러분, 눈물은 다윗의 눈물처럼 주의 병에 담길 수 있는 눈물을 지금부터 흘러야 돼요. 이 양 눈물을 흘린다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 불만하여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하는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서름에 복받쳐서 흐르는 눈물을 이제는 좀 바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내 삶의 현실이 눈물밖에 없을지라도 그때 기회를 선용해 눈물을 흘리며 멈추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삶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둬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공고한 자리, 참으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들이 캄캄한 교회당 안에 남모른 눈물로 통곡하며 그 눈물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수년, 수십 년 후에 보면은 기쁨의 단을 거두어 간증하는 것을 나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의 병에 담기는 눈물은 의미가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 내 환경과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신세한탄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 기도로 성화시키는, 이게 신앙이네요. 눈물의 현장에서 기도로 성화시키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적이고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다 느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주님은 그 눈물의 현장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땀이 맺히고 그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눈물이 있는 그곳에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죽음이 임박하다가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의 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죽음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눈물의 씨를 뿌릴 때 그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15년 연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 가운데 그 마음이 사형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없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기회를 주셔서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현장이 기도의 기회가 되는구나. 기도로 씨를 뿌려야지.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지. 약속하신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편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느니라.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그 역사는 여호와께서 내 눈물, 내 울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현장에서 있으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나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첩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주인 부부가 90이 넘어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기능이 없으니까 젊은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하갈은 자기 의도도 없고 자기 의지도 아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몸종의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출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의미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백세해 주셨어요. 근데 먼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몸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이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씨를 통하여서 받은 이삭이 잘 지내면 좋은데 서로 다투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그러는지 이 아브라함 부부는 첩을 통하여 하갈을 통하여서 난 이 모자를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이 결과가 오늘날 중동 전쟁이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지, 이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오늘 이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보는 것은 16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할까요? 그 내용이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주인집에서 피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이제 주인이 준 가죽 부대에 물 조금 떡 조금을 가지고 강야에 내던져진 상태예요. 근데 그 물이 그 떡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지니 강야에서 누가 물을 주고 떡을 줄 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말라 죽고 배고파서 죽는 그 상태에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물은 그 피눈물이 피눈물. 그래서 이 소리내어 우니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 성경에는 보면 방성대곡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더 의미가 있는데 이 소리내어 우니 이거보다 방성대곡하니 이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목 놓아 소리를 크게 해서 이 피눈물 나는 소리. 이건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을 정도의 목을 놓아 그냥 소리를 내서. 여러분 이 방성대곡하는 이 눈물을 평생에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렸던 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눈물을 흐르고는 싶은데 자식 앞에서 흐를 수가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그 자식이 좀 보이지 아니할 정도. 이 화살 한바탕이라는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 100m 내지 200m 거리를 떨어졌어. 그 아이가 어머니의 울음을 보지 못하는 적당한 장소에 갔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슴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갈 모자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눈물은 한마디로 14절에 있는 말씀 주인집에서 내어 쫓긴 눈물입니다. 내어 쫓기는 눈물. 이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눈물이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는 언제나 행복할 것 같지요. 저도 목회 여정에 버림을 받은 그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도 다른 이도 아니고 가장 믿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 의논하고 함께 기도했던 교인을 통해서 버림받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 곁에 있을 거야. 교인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존경스럽고 거룩하게 보이고 저렇게 믿을 만한 목사님 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그런 목회자에게도 교인의 입장에서는 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내어 쫓길 때. 그때는 참 살맛이 안 나잖아요. 특히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눈물. 속된 말로 하갈은 시바지예요. 시바지. 시를 받아서 그냥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호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가정에서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버림받는 아이들. 이 사회와 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국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렸어요.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눈물을 요셉은 흘리고 살았겠어요. 한 흑인이 교회당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교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니?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특별한 교회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너 흑인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교회당에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주님이 방문하지 못하는 교회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오늘날 한 교회당 안에서 이파 저파가 갈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추잡하고 엉터리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전을 정하였던 그 모습 채찍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장사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을 받을 때 나는 행복하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만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다. 경험하셨다. 체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울면 너 왜 울어? 바보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나를 찾아와서 너 왜 울어? 시시하게. 너 왜 그렇게 못나게 울어? 질책하고 야단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맨날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도 너의 눈물을 난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늘 왕관서고 호령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만을 상상하지 말고 가장 낮은 내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버림받고 내어 쫓긴 경험이 있거든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께로 나오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탕자처럼 실패하고 돼지우리에서 그 삶이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도 난 너 모른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게 왜 그런 걱정을 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더 와야 돼. 내어 쫓지 않는 주님의 사랑. 세상에 많은 사람은 보잘것없고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어려움만 끼치고 계산적으로 합당치 않으면 내어 쫓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내어 쫓지 아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어 쫓긴 현장에서 눈물에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진정 주님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방황하면서 흐르는 눈물이 오늘 이 하갈 모자에게 있는 눈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이 나름대로 길을 안다고 그럽니다. 돈 잘 버는 길도 알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는 길도 알고 다 알지만 진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진리의 길, 영생하는 길을 알고 난 뒤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를 때 가슴이 아픈 거죠.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희망이 없던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이전에 그렇게 부러웠던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해요. 돈 버는 길은 잘 알아서 저들이 부자 소리는 듣지만 오늘 죽어도 그 영혼이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길 가다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요. 그 길 몰라서 방황하는 그 영혼이 그 속에서 눈물로 탄식하는 그 사람이 내 부모요. 내 이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죽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 그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 울고 살 길이 막막하여서 우는 이들의 그 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막막한 그의 길 속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눈물의 연장에서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자기 욕심의 기도만 하면 그게 마음의 평안이 오겠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두렵고 갈 길도 모르고 방황하던 이 하갈 모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아이의 음성을 듣고 그 어미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불행은 눈물 현장에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내 삶이 죽음의 직면같이 도달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 믿음을 빼앗는 사단의 소리도 듣고 인간의 소리도 듣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미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그의 인생이 파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슬픔에 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음성은 1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사명의 음성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방성되고 갈 정도로 살 소망이 없어요. 누구 손을 내밀어 붙들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항상 내 행편만 보는 사람은 발전적이지 못해요.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내 삶이 눈물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가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명? 손을 내밀어 아이를 붙들라. 여러분, 이 성탄절을 그냥 연중 행사처럼 맞이하려면 안 돼요. 왜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4주 동안에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현실에 눈물의 현장만 보고 탄식하지 말고 내 손을 내밀라는 거죠. 내 손을 내밀. 누구에게? 지금도 내 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손만 내밀면 살 수 있는 내 이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손 내밀 힘이 없습니다. 내 형편, 내 환경이 이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죽음의 현장이 그들에게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똑같은 현장에서 눈이 다칠 때는 샘물을 보지 못해. 살 길도 없어. 눈을 열어주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샘물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이 가죽부대, 물과 떡을 담은 이 가죽부대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여러분, 이 육체가 젊을 때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지 70 넘어가지고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비슷합니다. 70 넘으면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원 박사 딴 사람이 비슷해요. 우리의 육체는 다 시들 수밖에 없어요. 낡아 떨어지는 육체. 그 속에 담긴 떡과 포도주는 우리 육체가 늘 의지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떡과 물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지식도 물질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 힘이 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이 하갈 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졌다고 탄식하지 말고 그 눈물의 현장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음성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의 역사.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눈물 현장이 탄식의 기회, 절망의 기회, 파멸의 기회가 아니라 믿음의 씨를 뿌리는 기회, 기도로 씨를 뿌리는 기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